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더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해결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제를 경험하는 이런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갖가지 어려움과 시험 또는 극한 시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시험을 통한 인내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내란 바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이 괴로움과 고통 또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할 때 바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길,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갖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라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독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약속은 바로 영생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주님을 머리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바로 이 영생, 이건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당신의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환경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평안과 바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극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참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 속에서 자신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더욱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비록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온갖 시련과 박해와 환난이 내게 다가오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도리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시련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끈을 놓지 말고 경계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사랑하시는 귀한 증거로 너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굴복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살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곧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합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해서 이러한 시험으로 전에 쫓았던 육체의 욕망을 거부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이런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새 사람이 됐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의 나라를 거머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서 모든 행실에 거룩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면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으니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며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나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갖고요, 자신이 그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이나 또는 결단과 의지로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예담교회다라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으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흉내만 낼 뿐입니다. 모양만 낼 뿐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시면 저절로 거룩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읽어드립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겉모양,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각 사람의 행동은 각 사람의 중심, 바로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 밖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나타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내 안에 사시는 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는 참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주님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또 뜻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셨다면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는 내 삶의 권리를 내가 붙들고 내가 흔들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 삶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에 의해서 그분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앞서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권리를 내가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수시로 점검하며 돌아보면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드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면 그분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맛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은혜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죽은 그 나를 자꾸 여러분 동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붙들고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자, 본문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알든 모르든 간에 마귀의 사상과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역시도 이런 망령된 행실로 멸망의 바벨탑을 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저주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약속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리어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멸망의 바벨탑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행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망령이란 곧 망할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망령된 행실은 귀신의 사주를 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그 마음을 따라 더러움과 패역한 행실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당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패역하고 강포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그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죽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는지 내가 모든 인생을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멸망받을 저주의 자식이었지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감히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축복의 기회를 붙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이 온 난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영원 전부터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은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내 죄의 짐을 지고 함께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 바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된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은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영혼의 거룩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아가페로 바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부패한 생명으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참 그 꽃이 피었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립니다.
요새 한동안 벚꽃이 피어서 참 우리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줬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그냥 벚꽃이 져버렸네요. 뭐 일주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열흘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쓰러져 버리듯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아주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전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의 나라에서 마음껏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서 영광의 목을 메어 살다가 육체와 함께 그 소망도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존재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생명을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 썩어질수록 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믿어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시련과 박해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를 가르쳐서 육체와 세상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로서 도리어 영생의 행진에 이러한 시련들은 그날의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사는 핍박받았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형제 자매들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소망은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생명의 값진 것을 더욱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